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 행함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뻔한 주제를 가지고 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그동안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지금껏 먹어온 어떤 악플 그리고 욕 이제는 정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무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눈과 귀와 머리로 들어온 것이 가슴을 거쳐 손발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좋은 그림 솜씨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참. 너무했다 이거. 아무튼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1번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귀를 거쳐서 그리고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슴을 거쳐서 발과 손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게 나가야 되는 거. 눈과 귀와 머리로 들어온 것이 가슴을 거쳐 손발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만약에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고 눈과 코와 입이 있고 또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귀, 눈, 코, 입이 있어요. 있는데 몇 가지 케이스를 그려볼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만 봅시다. 귀와 눈과 머리를 거쳐서 입까지는 좋아요. 바른말까지는 하는데 가슴 부분에 들어오면서 무언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다른 것이 나가는 거죠. 가슴부터 해가지고 발로 손으로 다른 것이 나가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는요. 귀와 눈과 입으로는 아예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게 나가다가 가슴까지 점령을 했는데 근데 막상 또 나갈 때는 손과 발로는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이 나가는 거죠. 좋은 행동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수가 낮은 아기는 기껏 해봐야 사람을 몇 명, 많아봐야 10명, 20명 정도밖에 못 죽인다. 살인을 저지르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타이틀은 살인범, 아니면은 무슨 강간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지만, 진짜 고단수의 악인. 고단수의 악인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타이틀은 자선가,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정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만 명의 아니면 수십만 명의 아니면 수천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을 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과정 중에서는 굉장한 선을 해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팔아가지고 수백만의 유럽의 젊은이들을 박살 내놓은 돈으로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도 하고요. 고아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몇 가지 예를 좀 그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번하고 3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번과 3번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정작 믿는다 하는데 손과 발로는 이상한 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꽈리를 틀고 잡았는데 겉 모양새는 오를 바른 걸로 나간다라든지 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손과 발로 나가는 지점에 가서야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열매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열매라는 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란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맺는 거예요. 가슴팍에. 예. 가슴에 맺는, 마음속에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맺죠. 그죠? 머리 이성에 맺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 맺는 것이니까 마음의 그러한 감정들, 뭐 성경에서 언급한 것들을 느끼기만 하고 손과 발을 통해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고 괜찮다,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예, 제법 많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은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고만 무성했는데 막상 따먹을 게 없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자,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보이는 영역에 맺히는 열매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면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 영역이고, 그죠? 여기는 안 보이죠. 그죠? 여긴 땅 속이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뿔이에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거죠. 잎사귀 줄기가. 근데 여기는 뿌리 자체를 먹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뿌리 자체가 열매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는 산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아니면 더덕.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더덕을 정말 많이 캐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열매들은 보이는 부분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맺혀지는 거죠. 자, 이게 1번의 케이스고, 2번의 케이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있는데 줄기, 열매가 이런 데 맺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위로도 뭐 이게 자라는데, 이런 게 열매예요. 뿌리 자체가 열매는 아니죠. 분명히 뿌리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맺히죠.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감자 고구마잖아요. 땅속을 캐야지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케이스는 뭐겠어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열매가 이런 데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비록 열매가 보여지는 영역에 맺힌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의 양분의 공급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 됐든 핵심은 뿌리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뿌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결국은 1번, 2번, 3번이 됐든 뿌리가 중요한 거죠. 전 분명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분명 뿌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왜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3번에 해당되는 열매의 케이스에 화를 내셔서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 화를 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눈과 귀와 머리를 거쳐서,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눈과 귀와 뭐 머리 부분을 거쳐서 입에까지 이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에서부터 내려가서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에서 손과 발로는 바른 것이 나가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케이스는요. 눈과 귀를 통해서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막상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게 들어왔지만은 손과 발로는 또 올바른 것이 나간 케이스죠. 네. 그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보세요. 이건 아무리 행실이 옳아도 들어온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에 꽈리를 틀은 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실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2번과 다를 게 없죠.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없죠. 그럼 내가 3번에 속하면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없고 내가 2번에 속하면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번도 3번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분명히 반드시 단언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네, 많다라는 거죠. 3번의 경우는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없고 2번에 떨어지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죠? 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구원을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유기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유기체.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처음에 나온 말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순서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입이죠. 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항상 너무나 이제 자주 그리는 이 도너츠 3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좌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 입이 분명히 육신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입은 여기에 달려있잖아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쭉 진행이 성령께서 좌정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비로소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여기까지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여기까지 쭉 나갈 수 있겠죠. 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가는 과정은 무한대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전 방송에서도 왜 사람들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던 사람이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방송에 거쳐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안전한 곳에 위치시켜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나 모험을 하느냐,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영역과 몸으로 행동하는 영역을 나눠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유기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따로 떨어뜨려서 접근하는 무슨 곤충 해부하듯이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곤충을 머리, 가슴, 배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리가 하나씩 있고 다리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 가슴, 배 각각 기관을 따로 해부해서 보는 시점부터는요, 지식적으로는 다 많이 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다 떼가지고 두드려 까보고 열어보고 뒤집어보고 연결된 부분을 관찰해보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를 해부해서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순간, 그 순간부로 생명은 끝이죠. 곤충은 죽습니다. 그죠? 고로 머리, 가슴, 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봐야 하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도너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따로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0이 있고요. 6이 있고요. 이게 6이란다. 혼의 영역이 있고요. 6이 영역이 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그려서 설명한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능력 대결 비디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좀 더 많이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절이.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4절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여기 예수님께서 계셨단 말이죠. 오른편, 왼편.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편이겠다. 아무튼 그래서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얘네들 똑같이 욕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은요 뭐라고 나오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완전 쐐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 오른편 강도도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죠. 그죠?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분명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분은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봅니다.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른편 강도의 구원이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했습니다. 누군가 진리를 외치는데 공격당한다. 그런데 모른 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은 강도만도 못한 믿음이죠. 네. 여러분이 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뭐 찾아다니고 그러실 필요는 뭐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뭐 가는 길에 어떤 분이 길에서든 뭐 어디서든 뭐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 본체 만취 하고 그냥 간다. 그럼 이 강도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강도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행해서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 교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어디 뭐 청년부든, 뭐 장년부든, 어디 그런 부서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를 앓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뭐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굉장히 표현이 죄송한데, 아무튼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대충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전 일부러 잘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전 그런 걸 가만 볼 때, 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숨겨놓으셨구나. 그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을 잘해주는 게 진짜인데, 딱 봤을 때 별로 뭐 잘나 보이지도 않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이렇게 좀 약간 재미없고 연약해 보이니까 그냥 뭐 병풍 취급하고 뭐 공기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동일시 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고 막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뭐 하고 한 것 같지만은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담대하게 악에 싸워 맞서고 뭐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이런 건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도 얼마든지 비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게이 반대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가시라.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어 게이 반대 집회가 아니라 동성애 반대 집회죠. 예.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어떤 뭐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격을 당할 때 댓글도 남겨서 욕도 좀 먹어보시라고. 예. 그걸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요 변호했어요. 옹호했다니까요. 예. 강도가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행동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바쁘다고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가고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강도만도 못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예. 더 이상 강도의 믿음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나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아무튼 좀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약간 조금 두서가 없이 조금 말이 나갔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룩의 기준을 낮춰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을 믿음 따로, 그 다음에 행위 따로 자꾸 나눠서 보고 접근하는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있으면은 쭉 들어와가지고 같은 게 손발까지 나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절대로 따로 나눠서 보지 말라라는 거. 그 시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큰 틀 자체를. 네. 그리고 제가 행위라고 썼잖아요. 이것은 바뀐 행위. 즉 보여지는 영역에서의 열매를 지칭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저는 행위 구원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분에게는 바뀐 행동, 즉 보이는 영역에서의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추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뻔한 이야기를요 길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좀 몇 분 물어보면은요, 여쭤보면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주된 이유가 무슨 내용이 무슨 심오하고 내용이 뛰어나고 내용이 좋다라기보다는요 짧아서 그래. 짧아서 짧아서 보기가 좋대요. 아무튼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욕도 먹고 비난도 좀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은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뭐 이러한 뭐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댓글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요 좀 제가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댓글은 이제 그만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댓글이라고 판단이 될 때 바로 차단을 시킬 생각입니다. 예. 진짜 이거 너무 뻔한 주제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이제 이번 걸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